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이었고요. 예수님 발 앞에 두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두는 믿음. 두는 믿음. 네, 우리 가나안 여인의 간구가 21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돼 있고 24절에서 25절에는 예수님의 거절에 대해서, 그리고 26절에서 28절에는 여인의 큰 믿음과 예수님의 치료 사건,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에는 산에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에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고 34절에서 39절에는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다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에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사역을 우선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천국을 전파하고 가르치시지만 그 계획을 수정하셨다라는 거죠. 천국으로 앞서 달려오는 이방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생애 동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데 우선순위를 두신 그분이 이제 이방인의 그 믿음 앞에서 놀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했습니다. 잃어버린 양, 즉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명의 목적 의식이 분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온전한 딸이 아니야. 부모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 딸을 고치고 싶은데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께 데려가면 낫는다. 근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 여인이기 때문에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냥 예수님은 다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 소리가 제자들이 듣기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저 여자를 명해서 저 여자 좀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 여자 가라고 해도 예수님만 찾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침노하는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중요한 키포인트, 이방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지금 나를 찾고 있고 그들의 필요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거절에 그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요, 귀신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 역할이 뭐예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부모 품에 안전하게 있다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행복을 찾아서 건강하게 떠나는 것이 를 돕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인데,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이 아이가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어떻게 다 고쳐주신대.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대.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비록 예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못했다고 해도,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해도, 내가 신분이 어떻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거를 문제시 삼지 않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항상 제자들에게 보시는 게 뭐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라고 성경은 항상 늘 기록하거든요. 선민의식에 빠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경멸해서 부르는 그 명칭이 개였어요. 즉 이 가나안 여인은 개로 비유가 되는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었고 피가 다르다라는 것은 개 취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선민의식에 빠졌던 유대인들이 칭하던 그 문화적 용어를 예수님께서 쓰고 계세요. 그 귀신들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떡은 자녀에게 먹을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가나안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좀 무정한 것 같아요. 그 여인의 그 부르짖는 간구에 이런지야 거절해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이런 모멸감을 주셨을까요? 이 수치심을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 자신이 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게 침을 태태태 뱉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이런 심한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신 거죠.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보인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여인이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열망이 크니까 자신이 어떤 무시를 당하고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목적은 분명했어요. 이 아이가 온전해져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당하는 그 수치의 그 감보다 열망이 더 컸다는 거예요. 열망이 더 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끔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내가 무시하시나? 내가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분명한 건 내가 이 여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간절했어. 그래서 수치감이 들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매달렸어. 개들에게 주는 것,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을 그건 온당하지 않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치의 자리로 낮추셨는데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반응하는가?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27절을 볼까요? 2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삭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되게 재밌지 않아요? 분명히 자녀의 떡을 취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개들도 주인과 함께 있으면 좋은 것을 취합니다.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자마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반응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 수치의 자리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열망이 컸다는 것,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내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응답이 없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수치감이 들어. 그리고 다른 신을 찾는 사람도 있고 다른 대안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들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 나왔죠. 근데 거절 당했어요. 왜? 자신의 그 신분이 이방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않았는가? 열망이 컸거든. 내 딸을 반드시 고칠 것이고 이분은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고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분의 옷자락을 잡고 이분께 매달리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찮으니까 예수님 우리 말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세요. 치료해 주세요라고 얘기도 안 해. 제자들은 가라고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라고 하는 것을 수치와 모멸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테스트에 이 여인이 그 딸을 사랑함이 크니까, 이 딸을 고치고 싶은 열망이 크니까, 이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니까 자신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 즉 간구하는 그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간증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누구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왜 누구는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가? 여기서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한다는 거죠. 기도하다가 예수님께 대한 드는 감정이 서운함,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나?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응답이 없지?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오다 보면 어느 순간 섭섭이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우리 인내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현대 문명이 빨리빨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외국인들이 다 빨리빨리라는 그 단어를 알아. 왜? 빨리 해주기를 원하거든. 이태리에서는요, 밥을 먹을 때 거의 2시간을 앉아서 3시간을 앉아서 담소 나누면서 코스로 나오잖아요. 스프가 나오고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그리고 본 요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티타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상에 쫙 가는 걸 좋아하죠. 한정식 집에서도 그냥 빨리빨리 주세요. 한 상으로 쫙 깔아서 먹는 거. 이게 진짜지. 그러면서 골라 먹는 재미. 그러면서 30분 안에 모든 것을 다 먹고 그리고 차까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커피숍 문점에서 막 한 사람이 일하면 망하고 한 4사람 정도 있어야 사람들이 이제 바글바글한 그런 경우를 보죠. 그만큼 현대인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계산대에서도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면 계산대에서도 줄 서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 눈치 보잖아요. 줄이 어디가 짧지? 어디에서 계산이 빨리 끝나지? 저도 거기선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은행
현금 지급기 앞에서 6분이 지나면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께 섭섭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마 섭섭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기도의 열망이 작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고 그 믿음대로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이 여인이 들었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낫는다는, 그리고 낫던 사람도 받고 해결함 받은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거.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빨리빨리 응답이 왔으면 좋겠죠. 빨리빨리 이 문제가 해결함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서운해. 기다리지 못하고 섭섭이가 들어가.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그걸 기도도 안 해. 그것은 열망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열망이 컸어요. 자신의 딸을 고치겠다는 그 목적이 분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고 서운함이 들어왔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했더니, 예수님께 매달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신분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 보시는 거예요.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이 문화와 전통 속에서는 이 여인이 간구할 자격조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내 딸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내 딸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내 딸이 귀신으로부터 풀어졌으면 좋겠다. 자유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딸이 건강하게 자라서 시집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개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감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거절감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는 오늘 이 음성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니까. 우리가 낙심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간구하면 내 믿음을 보시는 때가 있다니까요. 주구장창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게 기도에 대한 건데,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해도 두드렸더니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준 것처럼,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것인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과 뱀을 줄 것인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도 거절감이 들고 내 이 기도가 몇 년째 부르짖어도 당장 나타나지 않아서 서운한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자손들에 대한 기도는 포기할 수가 없다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제일 독한 게 조상귀신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조상귀신이면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상귀신이 자녀들한테 빨대를 꽂고 안 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조상귀신을 달래려고 어떻게 해요? 구술해야 된다. 부적을 붙여야 된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 마음은 안 그래요. 내가 능력만 있으면 뭘 해줘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서원이가 오늘 가장 친한 절친이 있는데 그 절친이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선물을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생일이니까 어젯밤에 친구가 와서 제가 좀 늦게 들어갔는데 마트를 데려다 달래요. 선물을 사겠다고. 그래서 진짜로 선물을 샀어. 아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이제 예쁘다고 용돈을 주면 그거를 꽁쳐놓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자기가 친구 하겠다고 사는 거예요. 밤이니까 늦어서 안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예쁜 거지.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아이를 마트에 데리고 갔다 왔거든요. 중요한 거는 아버지한테 원하면 아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요. 부모님은. 근데 무당들이 얘기하는 건 조상 귀신이 악하대. 자손들을 못되게 한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조상이 그러겠습니까? 조상이 그러겠어요? 부모가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마귀가 조상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 할머니, 우리 아빠, 내가 생전에 잘 모셨던 그 아빠가 지금 이걸 원하시네? 그래서 돈 갖다 바치고 무당말 듣는 거거든요. 절대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지 못 되길 원하지 않아. 조상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뭐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자손이 잘 되길 원하지 자손이 이 생에서 가난하고 질병 걸리고 힘들게 살기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무당의 술수인데 귀신의 장난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무지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시고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 24시간 우리가 돌봐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해병대에 자녀를 보냈더니 실종자 수색한다고 이 해병대 사람들을 계곡에 풀어놓은 거야. 근데 급류에 휩쓸려서 해병대 병사 하나가 죽었어. 어제 그 뉴스가 났어. 엄마 아빠가 억장이 무너지죠. 튜브도 하나 안 하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하게 하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군대 보내놨더니 이 나라에서 아이를 죽인 거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결국 부모 마음은 똑같아요. 자녀가 잘 되고 안전하길 바래. 근데 우리가 24시간 자녀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애가 넷이나 되는데 몸은 하나인데 애 넷을 24시간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고. 진짜예요. 안전은 하나님께. 우리가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면 남은 6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6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10의 1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드리는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면 일주일에 6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부모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자녀를 다 안전하게 할 수가 없다고요. 불쌍하게 죽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 오늘도 잘 보호해 주시고 악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1분에 1명씩 자살한다는데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